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오해하기 쉬운 비유,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귀한 교훈, 즉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주님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흔히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비유가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건축가는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의 외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겉보기에는 두 집 모두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 모래 위에 대충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나름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핵심은 바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기초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두 집 모두 멀쩡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착한 일을 하는 겉모습만으로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라는 폭풍이 몰아쳤을 때야 비로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이란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셨고 그들의 행함이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비유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극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깨끗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의 성공을 건물의 외형, 즉 눈에 보이는 봉사나 헌신,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총량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그 신앙을 지탱하는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나쁘지 않은, 심지어 착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밑바닥에는 나의 의를 쌓아 올리려는 인간적인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마땅하다라는 거래적인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행, 봉사, 희생.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착함의 총량으로 결정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래 위의 집은 바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심판대 앞에서 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들의 행함이 불법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행위의 기초가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행함이 결국 자기 영광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자아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겠다는 교만의 기초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불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할까?
라는 내면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며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날까봐 지나친 깨끗함과 선행으로 자신을 덮어 가리는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지만 그 속 깊은 동기에는 나의 가치 챙기기, 나의 영광 챙기기, 나의 자존심 챙기기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열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와 의의 적금 통장처럼 쌓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진정한 자기 부인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래 위의 집은 세상의 칭찬과 자기 만족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심판의 폭풍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합니다. 평생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충격과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섭니다.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곧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적인 고백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는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삶 속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더 많이 폭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추고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의지하는 기초가 자신의 깨끗함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눈물이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은혜에 항복하는 자기 부인의 실천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가의 겸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졌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두 집 모두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부딪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의 신앙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는 거래적 관계의 기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자 그들은 곧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가 무너지는 순간 그의 모든 신앙 체계는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짐은 심판의 날에 불법으로 판정받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반석 위에 집이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도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 올 때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게 됩니다. 환난은 반석 위의 집에게 연단이며 그들의 믿음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의 집은 흔들릴지언정 그 집을 지탱하는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니어와 초신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나의 의를 쌓아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모래 위에 있다면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회개.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하지 못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행하려 했을까? 를 반성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의지.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여정 속에서 쌓아 올린 모든 행위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삶의 마지막 폭풍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이맥이었습니다.